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30, 60, 9시간 기도 시간이에요. 여기다 플러스 6을 하면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되는데요. 기도 시간에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죠.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겠죠. 나에게 적용을 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멘.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보잖아요. 그렇죠? 다 내려다보시는 거죠. 다.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많은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들으실까? 다 들으실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다 들으시고 더 세세하게 인생에 다 시작과 마지막을 아시고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을까? 야, 그런데 그게 믿음이 오는 게 언제였냐면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믿음이 왔어요. 내비게이션이 세계적으로 다 켜져 있는데 다 자기의 목적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각자 함께 여기 담양만 오는데도요, 이거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요. 지도만 가지고 찾도 힘들 것 같아요. 다 들으시잖아요. 다 들으시죠. 그래서요,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믿음이 좀 있었냐면요, 어느 날 어디를 갔더니 시골길을 가는데 벤치에 이제 더워서 벤치에 앉아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개미가요, 이만큼 되는 개미가 다 모여있으면서 가는 놈은 가고 일하는 놈은 모기를 들고 오는 놈은 멀기를 들고 오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신다. 내비게이션이 자기 목적지에 따라 다 안내를 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그럼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입니다. 정석이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항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럼 내가 거룩히 여겨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환난입니다.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상처가 되는 거 다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라예요. 나라의 임하 없으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내 안에도 이루어지고요,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나의 직장에도 이루어지고, 내 기업에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25년 전에요, 부흥회를 갔을 때 어떤 드레스 사업을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흥에 왔었어요. 그분이 조언을 하나 해드렸어요. 사업장에 가시거든 의자를 하나 여기다 놔놓으시고 여기는 아무도 앉지 말고 이거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하고 놔놓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라고. 그래서 들어올 때 주님 왔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그런 조언을 드렸어요. 물론 상징적이죠. 근데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기업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사업장을 다스려 주시고 뭐 이렇게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다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죽고 다시 40년 통하여 이 하늘 성소에 있던 악한 영이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도 지금 뭐예요? 마귀에게 사망과 저주와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매인 것들을 풀어내는 거죠. 풀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전달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이 진동하는 겁니다. 땅이 진동을 하고요. 다른 것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예, 이거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죠. 삶의 문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액기수로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오일을 먼저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액기수로 말하는 것이. 그래 주님께서 가르치는 거 우리가 적용을 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 기부터 먼저 시작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부터 하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준 자를 사하여 준 것. 예, 사하해 준다는 말은 이거 잘못 표현이 잘못됐고요.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이거는 다른 의미입니다. 죄가 완전히 없애주는 거고 내가 마음으로 용납해 주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이 시험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들 시험도 드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분명하게요. 마귀가 있죠. 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 있죠. 그리고 뭡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참 안 깨지죠. 안 깨지.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마귀하고 사단 같은 건데요. 사단은 대적한다고요. 마귀는 꿰는 자예요. 꿰는 자. 그 우리를 꿰는 겁니다. 미혹을 시키는 게 마귀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세상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내용이에요. 내용.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이걸 먼저 기도하시고 주 기도문을 먼저 기도하시고 다음 기도를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의식적으로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베드로가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원래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6개월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가 높아졌습니다.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근데 기도의 사람이 못 됐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이 못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 걸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봅시다. 그렇게 해보시고 누가복음 22장으로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르는 거죠. 습관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죠. 아멘.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요 최소한으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다. 기도의 질도 중요하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기도의 습관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아멘. 여러분들은 뭐 기도의 습관이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습관을 들여라. 습관을 들여라.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난 기도를 하고서 벌떡이랑 가버립니다. 그럼 급할 때만 오고요. 마음 내키면 안 오고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는 다름이 없어요. 물론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조금은 다른 면이 있지만 신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예전엔 기도할 때요. 이 낙타 무릎이 되기를 그렇게 소문을 해서 무릎을 꿇고 항상 하는데 그 교회가 방석 있잖아요. 그 방석을 안 쓰고 바닥에다가 여기는 그것도 푹신푹신하는데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다 보면 요 발등에 혹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목사님 발등에 혹 생겨본 적 있어요? 없죠? 발등에 혹이 이렇게 나 있었어요. 주먹 정권에 혹 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을 다 입고 나면요 이 저려가지고 제가 나중에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난 기도의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그게 이제 습관을 붙여요. 습관이 어디 가면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습관을 붙여야 됩니다. 습관을 너무 편하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목사님이라고 방석을 저는 2대를 깔아놨어요. 아주 푹신한 방석 푹신한 거 이렇게 된 거하고 또 그 위에다가 정보를 갈아줘가지고요 거기서 아주 넉넉하게 한데 너무 편해. 그래서 이제 무릎 굽다가 기도하다가 또 잠깐 앉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습관을 들여라. 기도의 습관을 들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반드시 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거기 40절하고요 40절하고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기도문에도 그랬죠.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하셨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 유혹.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고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요? 시험에 말씀을 많이 알아도 뭐예요?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저는 이거 방송에 나가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목사님들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가 기도하라 했잖아요. 지금 여기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잖아요. 이거요. 사도들에게 자신 주의 제자이면 자신들이 주의 종이면 기도해야죠. 습관을 붙이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요 41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돈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요 무릎을 꿇어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무릎을 꿇고 예수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자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근데 생각보다 무릎을 잘 안 꿇어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그렇게 꿇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관절염도 생기면서 무릎을 잘 못 꿇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릎이 상한다고도 안 꿇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시작해보라. 다르다. 기도가 다르다. 기도의 영의 통로가 달라져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앉자마자 다다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42절에도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성숙한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은 뭐예요? 내 뜻은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병도 나아야 되고 전부 내 뜻입니다. 내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잘 갈 수 있습니다. 서로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속하여 죽으시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겟세마네 이 기도를 보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과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기도를 하셨을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3번이나 하셨을까? 당장에요. 육신적 고통뿐만이 아니에요. 육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요. 아버지가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든 뭐 그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만큼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 고통이 있죠. 육신적 고통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합계, 죄을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 이것의 고통이 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영혼의 고통이에요. 영혼의 고통. 영적 사망의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끊어지는 고통,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큰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라 이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하고 말합니까? 잠을 자고 말더라. 아멘. 잠을 자고 말더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주님 당부해도 잠을 자고 마는 거예요. 결국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이랬던 베드로예요. 이랬던 베드로. 자, 지금까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기도에.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자,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죠. 부인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다시 찾아오셔서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셔서 낙심 코에 빠뜨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가 아시나요?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사랑의 친구 사랑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필요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친구 간의 우정 사랑이 필요하고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를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계집종의 질문에도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찮은 계집종의 질문에도 어떻게 해요? 여자야 나는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되죠. 그죠?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요. 나도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돼요.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요. 무릅쓰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죠. 너희들이 달아 죽인 저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라고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이때까지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는 받는 자였어요. 받는 자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시고 나서 완전히 자기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돼. 그 주는 받는 자에서 이제는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자. 아멘. 줄 수 있는. 이 베드로가 기도를 이제 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성전 여기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요, 원래부터 장애인들은 당시 로마 정부에서 정해줬다라고 해요. 너는 어디 가서 구걸해라. 너는 어디 가서 구걸해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요, 성전 앞에 있어요. 성전 미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한다면 재수가 좋은 사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그래도 구제도 많이 하는 편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보니, 나면서 못 걷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절망. 소망이라고는 없죠. 소망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소망이라고는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메고 오니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령문에 있는 자라. 미문이라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요, 이 문 앞에 있는 겁니다. 거기로 이제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두고서 이 사람은 뭘 할까요?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구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항상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발밑입니다. 발밑에 자기의 무슨 통? 구걸통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걸통. 누가 얼마나 던지나, 어떤 동전을 던지나, 요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재화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뭘만 쳐다봐요? 재화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구두만 쳐다봐요. 미장원을 하시는 분은 사람들이 뭘 쳐다봐요? 저 사람은 요즘 나오는 빠마약 뭐를 썼구나, 다 이런 거. 요즘 유행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밑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걸통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위는 쳐다볼 생각을 안 합니다. 왜? 필요 없죠. 이 사람이 고관 대작이든 아니면은 중류층이든 하류층이든 상관없이 그가 던져주는 조언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군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하는 걸 보고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걸하고 있잖아요. 구걸하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럴 때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럴 때, 그러니까 주목하여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김사님 전도사님 보라는 거예요. 보라. 이렇게 주목. 서로 눈이 맞아야 되는, 나쁜 뜻이 아니라 아이 컨택이 돼야 되는 주목하라. 그가 왜 그러냐? 그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땅의 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돈 떨어지는 것만 얼마 떨어지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주목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이제 눈이 맞은 겁니다. 아이 컨택이 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러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줄 수 있는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멘.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이걸 줄 수 있다. 이걸 줄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소망이라고는 없는 자, 이 자에게 소망을 주고요, 걷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요,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러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이 관계가 이루어져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기도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 그래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장소예요. 장소. 예. 지금요,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앞에 없었다면 베드로와 요한도 만나지 못했을 테고, 또 그 기도 시간에 같이 있을지 알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테고,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찬송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아멘.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데 이런 자리는 안 오고, 이런 은혜의 자리는 안 오고, 세상 가운데 텔레비전 틀어놓고 있고, 아니면 어디 놀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에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게 되면 앞으로는 좀 많이 오라고 하십시오. 입을 벌려서 좀 많이 오라고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요, 누구를 만났어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를 만난 거죠. 사도? 그렇죠? 만남의 주제다. 만남의 주제. 아멘. 인생 살아보니까요,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만남의 축복을 하세요. 아멘. 이제는 알았으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기도하는 교회에 첫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강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초신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5분도 아니라 3분도 못하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가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뒤로 빡 넘어가요. 거기서 자다가 또 설교하고. 이런 기도 생활을 해서 만남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저를 가르쳐준 신학교 은사 선생님이 있어요. 교수님이. 세계 기독교 구속사의 대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한 26년 정도 연구를 한 거예요. 같이. 그분을 만난 것이 제 목회 인생에, 사역자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있었어요. 한 80% 이상은 그분의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났느냐?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를. 믿음의 3대 되는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의 조건이, 그 할머니께서 결혼의 조건이 교회에 다니는 거죠. 늦지 않게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됐는데요.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 이제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만남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왕에 만나려면 은혜로운 사람, 이왕에 만나려면 능력 있는 사람, 아멘. 이왕에 만나면 선한 사람, 이왕에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게요. 아멘. 전사님을 불러줄 때 전사님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이렇게 불러주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짜 목사야 이러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함께 고난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당부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멘. 가장 중요한 액기스예요. 너 살면서 살아가면서 너 인생에 복을 받고 너 뭐 잘 되고 뭐 그게 아니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름에 대해서요. 제가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 알아요? 네. 얘기해봐요. 아이고 참 감사하네. 어떤 데 가면요 한참마다 혹시 제 이름 아세요? 그러고 모르는데 그럼 제가 일부러 적어가지고 가기를 시켜. 그래야 다음에 툭툭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이 이름에는요, 이름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름으로.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만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적 속성, 그 다음에 인적 속성, 그 다음에 와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아멘.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이요, 이것을 내가 얼마나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믿음의 큰 영향으로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역사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가면 갈수록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교만해져요? 설 알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왜 안 꺾어져요? 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하면 그러지 못해요. 진짜로 하면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런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활성화되어지고 정말 내 안에 계시면서 이것이 나타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그럼 증인되는 데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두 걸음 되는 거 갖지 마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할 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 이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아멘. 내가 절실하게 믿으면은요, 절실하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것들을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들려주신 하나님의 영성이 자주 듣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영성이 들리는 음성이 뭐였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시편 2편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얼마나 모르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그 말 듣고요. 강대상에서요. 목사도 아닌데요. 맨날 기도하면은 저는 기도하면 그게 앉아 기도하는데 여기 와가지고요. 강대상에 이렇게 손대고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싫어했어요.
저건 아니고 꼭 끝까지 기도한다. 자기는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쪽에 서가지고 내 기도하고 있으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그 다음에 금식 기도를 일주일 하고 와서요. 딱 보니까 기도를 시켜 40일 기도를 시켰는데요. 마지막 39일째 되는 날에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너로 창세부터 계실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30년이 넘게 걸렸어요. 뭐 다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아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것으로.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치유되는 그들과 함께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 아니 고침을 받는 역사였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해볼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해볼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다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못 걷게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똑같이 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 있죠? 아멘. 그 문제를 떠올리세요. 그 문제를 떠올리고 제가 가서 여러분의 눈을 마주 보면서 이제까지 가졌던 시선을 하늘을 향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을 시선을 고정을 시키시면서 저를 바라보세요. 저를 주목하시고 제가 손을 잡고 일으킬 테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지어다면 따라서 일어나세요. 그러면 아멘. 여러분들 손에 힘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발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